네, 정말 오랜만에 또 성도님들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주라고 지어봤습니다. 믿음의 주. 잘 아시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보다 보면은 굉장히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예측이 잘 되지 않고 참 또 그 예측이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약간 또 불안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참 마음이 또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참 감사가 오히려 또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상황들이 참 예측이 어렵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와닿는 것은 일단은 구미에서 작년에 이제 대구로 이사를 오고 나서 출퇴근을 이제 구미랑 대구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제 차가 이제 휘발유 차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로 바꿔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이 들 정도고 그리고 이제 환율이 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 고환율 때문에 어떤 원자재를 이제 수입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사업체들은 굉장히 또 힘들어지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또 잠깐 어떤 출장이나 뭐 여행으로 해외를 나가려고 해도 이 환율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성도님들 잘 관심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주가 전혀 관심이 없으신 표정들이시네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물론 저는 없어서 참 아쉬운데 이런 것들도 참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 이쪽을 제가 있는데 요즘에 저는 드는 생각이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있는 분야에서 뭐 어떤 학술 대회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정도 발전 가능하구나 어떤 뭐 예상이 되는 어떤 발전 속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측이 안 됩니다. 관련된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예를 들어서 로봇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컨퍼런스가 1년마다 열리는데요. 그 컨퍼런스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공지능 관련된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더라도요. 아마 한 6개월 전 영상을 보시면 되게 오래됐다고 느끼실 거예요. 다른 정보들은 안 그렇거든요. 뭐 의학 관련된 것들은 6개월 정도 지난 자료면 아주 최신 자료인데 인공지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되게 오래된 자료예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쁘고 또 힘들다 보니까 어떤 굉장히 각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을 돌보기만 해도 벅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우려하신 대로 한탄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저희 교회의 이제 주제가 이제 사랑이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주제가 참으로 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이 돼서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이 주님께서 한탄하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십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작겠구나라고 한탄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셨어요. 믿음의 존재 자체를 한탄하신 것입니다. 물론 수사적인 표현이죠. 수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아예 믿음이 없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상황이 믿음 측면에서 심각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가 간증 가운데 듣게 되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때를 기다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으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세가 되면은 듣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도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근데 그 2번 다 신기하게도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놀라신 것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는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쭉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봐왔던 가족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 근데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으로는 놀라셨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것인데, 저희는 지금 누가복음 7장을 봤는데 공간복음으로서 또 동일한 부분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놀라시죠.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저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큰 믿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처럼 큰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인정하시고 감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주님께서 이 정도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믿음이라면 지금 우리가 갖추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자 하는 이 믿음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함께 이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은 말 그대로 약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사를 통솔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로마인이었죠. 로마인이었고 장교였고 수하에 약 1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지위는요, 조금 다른 그 위에 천부장이나 그 위에 더 사령관 같은 지위와는 다르게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었대요. 로마인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나라들의 국적으로부터 와서 공을 쌓아서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말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란 소리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밑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위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사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 월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그 지역의 유지였다라고 해요. 그 지역의 유지. 그 이들을 통해서 로마 입장에서는 어떤 그 지역을 안정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됐었겠죠. 그런데 이 아쉬울 것이 없고 베테랑이고 지역 유지였던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구가 아닙니다. 자기 종을 지금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 중에서도 원어적으로 지금 2절에 쓰인 표현을 보면은 이제 둘로스라는 원어가 쓰여졌는데요.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둘로스들은요 물건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물건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 지위 자체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다가 뭔가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뭐 조금 고쳐보려고 하지만 만약에 그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면 그냥 버리고 새 것을 사게 됩니다. 둘로스, 이 노예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았다고 합니다. 조금 처음에는 약간 아픈 거는 뭐 좀 기다리겠지만 많이 아프게 되면은 그냥 버리고 다른 종을 데리고 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7절은 백부장의 말을 그대로 이제 친구들이 옮긴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까 종이랑 조금 다른 하인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실제로 원어도 달랐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둘로스, 노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인은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파이스.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어디에 또 쓰여졌었냐면요.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에서 아들을 표현할 때 쓰여졌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표현할 때 그 딸을 표현할 때 파이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얘기할 때 그 아들에 대해서 또 파이스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백부장은요. 이 사회적으로 노예 신분인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녀처럼 여기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라는 뜻도 가진 만큼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죠. 누가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노예네 해서 둘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백부장은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파이스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쓰다가 버리고 새 것을 사면 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굳이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병행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병이 무엇이었는지 나와 있거든요. 중풍병입니다. 심각한 병이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근데 이 병이 더 무서운 것은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돌보기 위해서 누군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중풍병 걸린 이 하인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서는요. 현상 유지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력을 더 투입해야 돼요. 데리고 있을수록 손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굉장히 영향력을 줬거나 내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내 상관이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요청하고 있다면 뭔가 득될 게 있으니까 요청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요청한다는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간절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순수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굉장히 간절하고 순수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이들을 살린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둘로스라는 그 종이라는 사회적 위치가 또 다시 한번 나오는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로마인이었잖아요. 백부장이 로마인이었는데, 로마 사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실용적인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어서 뭔가 이 어떤 신분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자신에게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 존재면 다 채용을 했다고 해요.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중풍병 걸린 노예는요, 이 로마 사회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존재예요. 오히려 너무 그것이 심해서요, 로마 사회에서는 만약에 가족 중에 심지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생기면 가장의 어떤 권한에 따라서 간혹 가다가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로마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이 종을 살려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살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좀 부탁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장로들이죠. 유대인 장로들. 근데 유대인들에게 중풍병은 어땠을까요? 네, 그들에게 중풍병은 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뭐 중풍병뿐만 아니라 뭐 나병이나 여러 가지 병들이 다 죄의 결과라고 여기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그 어떤 유대인들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했고요. 성전에도 당연히 가지 못했고요. 성전 밖으로, 성벽 밖으로 물러나서 살아가기를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존재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기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지금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특이하게도. 근데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 대상을 지금 살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이 성벽 밖으로 지금 내보내야 될 대상인데 지금 살려달라고? 일단은 이때까지 쌓아온 좋은 관계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주고는 있지만 잘못하면은 다시 그 잘 쌓아왔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대상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요 7장 요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 사람을 살리는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도 있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께 대해서 핍박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기를 시작했던 때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요, 이것도 다 같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 지금 요청을 했을 때, 그것도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요청했을 때 자기한테 돌아올 어떤 사회적인 피해와 사회적인 어떤 불리함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6절에 가면 이제 친구들까지 보내죠. 유대 장로들로 안 되니까 친구들까지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의 믿음은요, 당시의 사회적, 관습적, 그리고 관계적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이었고요. 어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요청하는, 얽매이지 않은 능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백부장이 다시 한번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인데요.
백부장이라는 직책이 로마 군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위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그러니까 아래 위로 다 인정받는 위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자존심들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자기 말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아래 위로 다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백부장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 자존심 센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해서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또 나오는데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그 문장마다 주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4절에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백부장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예수 당신이 이 백부장한테 이러한 좋은 것들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합당한 사람이다. 근데 백부장이 6절과 7절에서 한 말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유대 장로들은 이 사람은 합당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백부장 스스로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리가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돼 있어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낮게 여겨져서 자격이 없게 느껴져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세리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모습이 놀랍게도 이 자존심 센 백부장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나아가지도 못하겠고 주님을 요청하지도 못하겠고. 아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서두에 예수님께서 이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셨잖아요. 바로 그 직후에 하신 비유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하고 그리고 이 세리가 나타냈던 이 겸손이란 요소하고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겸손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건데 이 백부장은 이 세리와 같이 완전히 굴복하고 겸손한 태도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당시 상황에서 백부장이라는 어떤 직책과 위상을 생각할 때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춘 아주 겸손한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을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9절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제 위대한 믿음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실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 믿음을 보고 놀라셨던 겁니다. 다 아셨지만 알고 봐도 놀랄 정도로 이 믿음이 너무나도 좋으셨던 겁니다. 얼마나 이제 기쁘셨으면 놀라셨다라고 표현이 됐을까요? 그리고 10절에서 결국 그 종을 살리셨죠. 말씀만으로 살리셨습니다. 결국 백부장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종을 죽음에서 되찾는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쭉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음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토록 간절했고 얽매이지 않는 능동적인 믿음이었고 겸손한 믿음이었는데, 그런 믿음이었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자라는 교훈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 물론 이것도 가능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어떤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충분히 좋고 가능한 교훈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저는 답답해졌습니다. 왜 답답해졌냐면 저 자신을 볼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생각할 때 제 믿음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간극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간극이 큰,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러한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이 가능할까?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게다가 그러면 믿음이 얼마나 간절해야 되고, 믿음이 얼마나 능동적이어야 되고, 믿음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 것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너의 시선을 바꿔라 입니다. 나의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그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의 대상으로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 이거를 잘 흉내내가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제 사인입니다. 사인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가르치고 있는 대상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백부장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말도 안 되는, 그저 말씀만으로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6절과 7절에서 주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죠. 원어적으로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큐리오스. 아마 말씀 중에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일단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대상은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란 뜻 외에 통치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 황제에게 쓰여야 될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그저 병을 낫게 해주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모든 병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통치자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종을 구해 주시기를 이제 청했죠. 그리고 쭉 4절과 5절에서 유대 장로들의 얘기가 나오고 6절에서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종을 고쳐주시기로 마음을 먹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백부장이 들었겠죠. 전령을 통해서 들었고 다시 한번 자기 친구들을 이제 보낸 거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종을 치료하기로 한 그 순간, 그 움직이는 순간 알았던 것입니다. 아, 이제 내 종을 치료하시겠구나.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보낼 때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 부하들이 순종하듯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종의 병도 나을 것이다. 그러니 굳이 이까지 오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왕이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병도 다스리는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우리가 굉장히 놀랬던, 또 예수님께서도 놀랬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이 백부장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퀴리오스, 온 만물의 통치자로 여기고 있었던 이 백부장에게는 이 정도는 너무 당연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통치자시니까 굳이 오지 않으셔도 뭐 손을 얹고 어떤 뭐 와서 무슨 명령을 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멀리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상관없이 말씀만 하시면 나올 수 있는 분으로 이미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중요한 것은 이 퀴리오스, 이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과연 내 종을 낫게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주권, 그 예수님의 의지가 중요했던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이나 방법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까 6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 때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 순간 백부장은 알았던 것입니다. 마음을 먹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딱 두 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서 긍정적인 칭찬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특별해 보여서 어쩌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칭찬하신 믿음이니 이 믿음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겠구나.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냥 칭찬입니다. 예수님께 칭찬하지 않은 믿음은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란 것입니다. 물론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믿음이 큰 믿음을 나타냈을 때 칭찬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제가 있는 직장에서 어떤 뭐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약 1년간 어딘가를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거의 진행되고 거의 결정되기 직전에 아버님의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 스텐트와 무슨 뭐 풍선 시술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가게 됐고 뭐 잘 치료가 됐어요. 뭐 많이들 하는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도 아니고 시술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탁 막으면 끝나는, 뭐 하루 입원하긴 했지만, 근데 그 이후에 그 식도 쪽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식도암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굉장히 초기에 발견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이 식도암이 알고 봤더니 뭐 흉부외과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고 예후도 좋지가 않고 만약에 잘라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세웠던 그 계획을 다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아버지의 이제 건강을 이제 돌보고, 또 아버지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대전에 계셔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만나는 거죠. 병원에서 시간을 정해서 만나서 뭐 치료나 뭐 검사 받는 동안 함께하고 그런 시간들이 쭉 지났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 믿음인데,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지금 뭐 백부장의 믿음 또 다른 이야기들을 봤는데 여전히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을 보게 됐어요. 과연 이 치료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 그리고 만약 치료가 진행이 잘 되더라도 아버지가 여전히 완고하셔서 복음을 듣고자 않으시면 어떡하는가? 사실 그 병원으로 아버지가 선택한 병원이긴 하지만 마침 그 병원에 믿는 의사가 계셨거든요. 모임 가운데.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뭔가를 좀 전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만약에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하실까봐 정말 노심초사했거든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얘기를 했는데요. 백부장은 간절한 믿음이었죠.
간절함은 저도 간절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능동적인 믿음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그 바쁜 그 의사 선생님, 그 형제님께 연락하는 것도 매번 너무 송구스럽기도 한데 연락을 했었어야 됐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병을 낫게 하셨고, 지난 4월 지난주 화요일에 치료가 됐고 이제 1년 뒤에 보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는 얘기죠. 잡혔고 이제 1년 뒤에 추적 검사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감사했던 것은 그 치료하는 그 몇 번 왔다 갔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 형제님께 연락을 했는데, 이 형제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아버지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물론 만나서 어떨 때는 그냥 인생 이야기 정도만 했던 때도 있었고요. 감사하게도 복음을 말씀하시기도 했었어요. 아버지가 노발대발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시인까지 가지 않으셨지만 일단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의 믿음은 이토록 연약했는데. 좀 주권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지만 그 칭찬하신 믿음만 주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권자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한 번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실 정도로 완벽한 분이시고, 그리고 완벽한 주권을 가신 분께서 우리의 어떤 구원의 주일 뿐만 아니라 12장 2절 맨 앞에 나오듯이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예수, 우리 믿음의 저자, 그리고 종결자라고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직역하면은 우리 믿음의 저자이자 종결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연약하기만 한 우리 믿음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역사를 주님 편에서 써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네가 이 시점에서 이러했었지. 믿음의 역사를 쭉 써가시고 그것들로 기뻐하시고, 또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종결자, 마침표를 딱 찍으실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60년 이상 재직했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큰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크기가 당신의 모든 것을 좌우할 것이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크기는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의 크기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나 믿음이 강할 때나 하나님의 크기는 변한 적이 없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나 저의 이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실 때나 하나님의 크기는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만큼의 큰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 믿음의 주인이신 이 크신 하나님의 흔적이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참 저희의 믿음의 주인이신, 저희의 믿음의 저자이시자
또 저의 믿음의 종결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 어떨 땐 좋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시고 동일하게 크신 분이셔서 그 주권으로 언제든지 저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